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네,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라는 엘 글로리아의 고백이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자 기도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아마 조영우 목사님께서 또 편찮으셔서 다들 염려가 많으실 텐데요. 이때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 우리 학교 정전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그때 제가 그 설교 담당이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 집을 고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더욱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도 잘 아는 매우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비유는 독립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독립된 어떤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 가운데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예수님과 율법교사 사이의 대화라는 그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이 대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편의상 25절에서 28절까지를 대화 1이라고 하고 그리고 29절에서 37절을 대화 2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대화 1과 대화 2는 같은 자리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대화입니다.
그러나 이 두 대화는 주제가 다르고 또 각각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구조를 보면요, 대화 구조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화는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5절에 의하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변호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학자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사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때 그 율법학자도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던 청중들 가운데 한 명으로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는 칭호로 부르면서 자신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가 던진 질문의 의도는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시험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을 시험해서 검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악의적인 의도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자신이 율법 전문가로서 예수님을 검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의학 박사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건강에 대해서 대중적인 강연을 하고 다니고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대중들이 그 사람에게 열광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가 정확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이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부정확한 지식들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검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은 혜성같이 등장해서 대중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던 선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병 고침도 받고 또 귀신 들림도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의심스러운 선생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랍비 밑에서 율법을 배웠는지, 어느 가문 출신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도 영생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대답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는 그곳에 모인 대중들 앞에서 율법 교사의 권위로 예수님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할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즉답하시기보다는 노련하게 질문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너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만약 제가 이 이야기 속의 율법 교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역질문에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 선생들이 질문에 대해서 반문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이 말은 랍비들이 일반적으로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교사가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을 검증하려고 했던 자신의 원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율법교사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고 핵심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하나로 연결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매우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여 대답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 또한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여서 반응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검증하고자 했던 율법 교사의 의도 밑에는 한 가지 숨은 의도가 더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역질문에 자신이 스스로 대답함으로써 예수님을 검증하는 데는 실패했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나타내 보이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 검증을 받는 입장으로 순식간에 역전이 되기는 했지만은 너의 대답이 옳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에 사람들 앞에서 그는 어깨가 으쓱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핵심을 잘 알기는 아는데 그가 실천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청중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그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여서 너의 이웃이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역질문으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을 기회 삼아 현재 자신이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늘어놓을 심산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옳게 행하고 있음을 사람들 앞에서도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번에도 그러한 율법 교사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드시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고 그에게 역질문을 하신 것이죠.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곧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나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를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대화 1에서 보았듯이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곧 그는 자기 자신, 나의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2에서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 교사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웃 사랑을 말하고 또 이웃에 대한 질문을 하기는 했지만은 실제 그는 이웃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대화하던 율법 교사만이 아니라 비유 속에 나오는 레위인,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민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1968년 4월 3일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가 남아 있는데요. 그 설교에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와 같은 요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비유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진 자를 보았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만약 길을 가고 있다가 만약 내가 멈추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멈추고 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시체와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시체를 피해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만약 내가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저 사람이 죽은 것일 수도 있는데 혹시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그는 황량한 땅에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사마리아 사람은 주저치 않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질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지요? 만약 내가 멈추지 않으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만약 내가 멈추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의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이기심과 이타심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기적인 관점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 불쌍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비록 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성직을 맡고 있는 사람, 성직자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쓰러진 사람을 돕게 되면 그는 그가 가는 길도 지체가 될 것이고 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손해가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익이나 손해를 따지지 아니하고 철저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 불쌍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곧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청중들에게 관점의 변화, 사고의 변화를 촉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비유와 질문은 인간에 대한 사고와 태도의 변화를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그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대답을 글로 읽으면 단순히 정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속으로는 상당히 못마땅하거나 떨떠름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혐오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마치 배설물처럼 혐오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애초에 이웃을 될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웃이라고 할 때 그들은 동료 유대인들, 그리고 잘해봐야 자신들, 이 유대인들 가운데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이웃의 범주 안에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민족적 편견이라는 사고의 틀, 이것이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참된 이웃의 전형으로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했겠지요. 그래서 그는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바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돌려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33절에 의하면 그는 여행 중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 가련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때 불쌍히 여기다 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심령 깊은 곳에서 긍휼이 일어나서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저 쯧쯧 안 됐어라고 혀를 끌끌 차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아픔을 느끼는 것,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하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기에도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마치 길을 가다가 짐승의 배설물을 만난 것처럼, 짐승의 시체를 만난 것처럼 거리낌을 갖고 피해서 도망갔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제한도 없는 긍휼이 그의 마음에서 일어났고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함께 대화하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타인을 향해 혐오가 아닌 긍휼의 마음을 품을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오늘날 세상 곳곳에는, 우리 사회에는 혐오가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서로를 향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며 나아가 적대적인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혐오의 뿌리가 무엇인지 잘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자기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의 경우에는 뿌리 깊은 민족적인 편견인데, 이 민족적 편견의 밑바탕에는 자기의가 깔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고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옳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교사는 자신이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율법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검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혐오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오, 이러한 혐오의 치료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 대한 긍휼입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특히 강도 만난 자, 공경에 빠진 자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그러면 우리가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서지에서 보시듯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는 데입니다. 이 제목은 20세기 미국 최고의 여류 소설가로 평가받는 플래너리 오코너의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라는 단편 소설의 제목을 가져와서 패러디한 것입니다. 이 소설에는 미국 플로리다로 자동차 여행을 간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집스러운 할머니와 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말썽쟁이 아이들로 이루어진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에 할머니는 신문에서 미스 핏이라는 이름의 살인자가 탈옥하여 플로리다를 다니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플로리다의 외딴 시골길에서 자동차가 사고가 나게 되는데
거기서 그들은 그 탈주범과 그 일당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미스핏과 그 일당들은 그 가족을 한 사람 한 사람 외진 곳으로 끌고 와서 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할머니는 목숨을 구걸하며 미스핏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댁이 사실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내가 보아하니 절대 천한 출신이 아니에요.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나고 자란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훌륭한 부모님,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만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편견을 내포한 말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과거 예수님과 대화하던 그 율법 교사와 같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도 결국 살해당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소설은 미스핏이라는 탈주범도 그렇고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힌 할머니와 그의 가족들도 모두 좋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은 단지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는 열심을 내고 법규를 어기거나 잘못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하면서도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무관심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성탄절이면 길을 가다가 구세군 자선 냄비에 기부하거나 다달이 국제구호단체에 기부금을 자동 이체하면서도 직접 자신의 손으로는 병들고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돌보아주기를 꺼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보실 때 좋은 사람은 외적인 선행, 그 이전에 그 내면이 전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처럼 겉으로 경건하고 자기 동족들에게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적으로 이기심을 벗고 이타심을 품은 사람.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만약 내가 멈추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멈추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편협적 사고 속에서 동료 인간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을 향해 깊은 긍휼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이고 내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적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대답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단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의 절정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심으로써 죄악 가운데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 죽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몸과 피를 받은 우리도 그 긍휼을 몸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대화 1과 대화 2가 어떻게 끝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도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고 37절에서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아는데 그치지 말고 행하라, 실천하라 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긍휼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지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받아서 먹고 마시며 그 긍휼에 힘입어서 고난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 우리의 손과 발로 긍휼을 그저 실천하다 보면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긍휼이 주님의 긍휼로 덧입어서 그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그 넓이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긍휼을 입은 경험뿐만 아니라 긍휼을 실천하는 경험은 또한 우리를 더욱 온전한 긍휼의 사람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형성되게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플래너리 오코노의 소설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있는다에서 그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이 사회에서 좋은 사람은 갈수록 찾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오늘날처럼 개인들만이 아니라 세계의 초강대국, 거대한 강대국들이 이기적인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이웃나라를 침략해 영토를 빼앗고 자신이 가진 군사적 경제적 힘을 이용하여서 다른 이들의 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이 시대일수록 좋은 사람은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좋은 사람이 더욱더 빛나고 귀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밝게 느껴지는 법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조차 안 되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긍휼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